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됨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 삼아야 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되가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되어야 된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의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또한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12장 14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분은 찾으셔도 되고요. 힘드신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5절 말씀에 몸은 한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으며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한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만일 모두 한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우리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분열이 없이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몸, 만약에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 지체가 연합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 결국 그 교회는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로서의 성도 역시도 건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됨을 이루는 일, 이 서로 간의 다름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 생활이 힘들거나 교회에 대해서 원망불편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너의 다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너를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없고 또는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내가 너를 용납하고 싶지 않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나로 인한 결정이 그들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나서 처음 생겨난 현상이 여러분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의 무엇가 밝아졌다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면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벗었음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 좋았던 하나님, 그리고 이 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인정이 사라지고 내가 느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습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인간의 특징은요, 늘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사로잡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나와 연관지어서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도요, 설교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물어보면 안 들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오늘 설교가 뭐였어요? 자, 하나됨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오늘 본문이 어딘지도 기억조차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조금이라도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만 기억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움이죠. 나 중심의 생각.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하나님이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완전히 버림으로, 자신을 완전히 버림으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승리의 삶, 진정한 하나됨의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너와 나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자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와 나는 다르니까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없어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분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된 은혜의 연합체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넓게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그 안에 지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예배소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맑은 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 연합을 이루고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담당하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름에 대해서 사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때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과연 누가 그럼 희생해야 돼? 누가 헌신해야 돼? 네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나보다는 네가 양보하길 원해 라는 게 또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또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요, 높고 낮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목사로서, 또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이러한 각자의 역할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섬기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가야 될 그 일들이 바로 12절 말씀에 오늘 등장하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됨을 일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죽어짐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성장입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믿음의 흔적을 새기다라는 비전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도울 때 이 전체로서의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합함 가운데 세움을 입게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온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온전히 그 하나됨에 내어 맡기지 못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내어 던지지 못했다라는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2020년 후에 제가 나중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약간 믿음이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어쨌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누가 먼저 아냐?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리고 누가 압니까? 내가 압니다. 그리고 누가 안다고요? 다른 사람이 압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예배소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한 예배소 교회에서 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단순한 건물, 조직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한 지체가 아픔과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에는 이 소홀한 채 어떤 수직적인 그런 성장만 이루어가는 그런 이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생명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할 때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중요한 세 가지, 그 하나됨을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첫째는 하나됨의 동기, 둘째는 하나됨의 자세, 셋째는 하나됨의 근거에 관한, 왜 하나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첫째가 하나됨의 동기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순교를 곧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날이 그는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 그의 붓을 들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양육을 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친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에베소는요, 완전한 폐허입니다. 완전한 폐허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은 있어요, 돌은. 제가 에페소에 가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것들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던 그 교회가 그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터키 땅이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로, 물론 뭐 보존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약탈당하고 거의 다 새롭게 복원된 그런 건물들입니다. 아마 제가 갔을 때는 한쪽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아마 다시 가면 이제 거기가 열려 있겠죠. 오픈이 아마 돼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기를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저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상기시키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가 부른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됨의 동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나의 나됨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 첫째가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콜링.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부르심은 나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동기는요, 우리의 하나됨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잊는 그 순간에 내가 나의 삶의 주관자인 것처럼, 내가 이 일의 주관자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요,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용할까에 대한 하나님의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공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구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르심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일이 먼저입니다. 일이 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한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슴에 항상 새겨야 하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부르심은,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주 뜻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순종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 간혹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꼭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어요.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기대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줘야지. 교회에 와서요 생각합니다. 자, 뒷짐을 지고요, 교회가 과연 나를 어떻게 해주나. 얼마 전에 식당에 오셨다 가신 분이 교회를 얼마 전에 나왔대요. 나온 이유가 목사의 멱살을 잡고 나왔대요. 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목사의 멱살을 잡고 나왔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래요. 제 아내에게.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 교회 목사님은 괜찮냐고. 네,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괜찮긴 하다고. 왜요? 애매하잖아요, 사실. 이 성도가, 목사의 멱살을 잡은 성도가 하면서 우리 교회를 나올지 옆에 교회를 갈지 고민하고 있다.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멱살 잡은 이유는 참 단순해요. 커피를 먹고 커피를 아주 안 치우고 어지럽히니까 좀 이거 치워야 되지 않냐고 한 번 더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얘기예요. 그게 싸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온전히 낮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뜻, 자신의 요구,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에 합당하지 않으면 교회를 향해 비방합니다. 힐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교회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부르심의 동기를 안다면 우리가 이 맑은 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됨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서 하나됨의 자세를 4가지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는, 이 모든이라는 관사의 수식을 직접 받고 있는 말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춤, 이게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에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에 해당하는 그 단어 자체가 원어적으로 보면 낮아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아짐. 이 낮아짐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자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섬기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겸손 그 다음에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라는 말은요,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로 온유가 사랑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특성 가운데 온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가지 열매도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엔 골로새서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 성도라면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이 있다. 성품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 온유라는 것을 연약함, 약함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온순함. 예를 들어 되게 사람이 약해요. 굉장히 사람이 좀 연약합니다. 그리고 말도 없어요. 그러면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닙니다. 온유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거대한 화물선이 부두의 정박해 짐을 내릴 수 있도록 배의 측면과 부두의 선착역 사이에 끼워진 고무 타이어, 그게 온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강함과 강함이 부딪힐 때에 완충작용을 시켜주는 그 타이어가 바로 온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온유함이 그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온유함을 너무 잘 보여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이 무력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심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으면서도 온유하셔서 죄인들을 참으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우리 신방을 하면서도 얘기하는데 이 온유함은요, 충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의 온유와 거기서의 온유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충성, 예수님이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듯이 온유함은요, 충성과 연관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온유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웃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심장을 가지고 외부로는요, 따뜻한 말, 부드러운 행동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은요, 믿는 자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을 직접 번역을 하면은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입니다. 즉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 오래 참음은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길이 참으심이라고 나타납니다. 이 마크로듀미아라는 이런 말은요, 온유라는 말은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요, 길이 참으심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탈락시키지 않고 계속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길이 참으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못 참아줍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을 이렇게 하는 저도 못 참아줍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지. 나 같은 죄인도 참아주셨지. 참아야죠. 그런 부분에서 오래 참아야죠. 넷째는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용납하고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입니다. 용납하다. 자꾸 사람들은요, 나에게 맞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하나됨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순수한 이방인들이 존재했고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그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로 그런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너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것은요,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됨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자꾸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는 것.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물론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라는 사실 자체가 웃기죠. 그러나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은요, 자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바라볼 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인정하지 못하냐? 부모와 자식 간은 좀 달라요. 저놈이 어찌 그렇게 나를 닮았는지 그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화가 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부족한 모습은 어떻게 그렇게 자녀가 자라는 모습은 안 보이고요, 나의 부족한 모습만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용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자녀의 그 모습은요, 결국엔 내 모습입니다. 우리 하빈이 아준이의 모습 가운데는 결국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야만, 그 인정을 해야만 우리가 거기서부터 치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니까 늘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하지 못한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주님은요, 우리를 용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4절과 6절의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됨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바로 성령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이죠. 바울이 굳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데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도 바울이 굳이 꼭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내 생각엔 이렇고, 내 뜻에는 이렇고, 내 의견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고, 내 감정과 내 느낌은 이렇고, 늘 내 이야기만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내 안에 스스로 솟아나는. 제가 어제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1초도 안 걸려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는다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해갖고 순간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시 물었어요. 그럼 너는 너를 믿니? 아니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못 믿겠구나. 본인도 못 믿으니까 못 믿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믿는 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나는 정말로 내 자아가 솟아나고 늘 그 쓴뿌리들이 솟아나고 늘 악함이 솟아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 찔립니까? 저는 지금 찔립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네, 제가 오늘 다 못했던 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늘 살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결심하고 금방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삽니까? 왜 충만하지 못합니까? 원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난 살 수가 없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결코 분리의 영이 아닙니다. 그 화평의 영이고요,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요 당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되라 아니라 되어갑니다.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됨의 아름다움, 난 진짜 못하겠어. 차라리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벗어났지 내가 진짜 이 교회하고는 하나 되지 못하겠어. 어쩌면 여러분 안에 그런 쓴뿌리들이 솟아날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너무나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제 마음 가운데도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누구도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간악하고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우리의 삶이 이 죄악의 쓴뿌리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우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또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됨을 외쳐보세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죠. 근데 안 됩니다. 서로의 이권 때문에. 결국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는 정치인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참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안타깝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다 똑똑하십니다. 괜히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교회의 나름대로의 색깔, 나름대로의 느낌, 나름대로의 분위기, 나름대로의 전통, 자꾸 이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지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됨은요 선택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됨을 이루고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용납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당연히 살아야 내야 할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 맑은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해함으로 정말 하나된 은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맑은샘 교회, 정말 훗날에 후대에 기억될 때 아 그래 이 맑은샘 교회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공동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